네, 오늘도 바울의 설교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바울의 설교를 보다가 마쳤는데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하면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이 점을 오늘 본문에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말씀을 잘 받아서 따르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현저한 영역은 교회이죠. 구약교회 혹은 오늘 우리 교회이죠. 그럼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여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걸어가려면,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여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이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대상이 누구죠? 설교를 듣는 대상이 안디옥 시민이죠. 특히 회당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죠. 회당 예배에 참여한 유대인들, 그리고 회당 예배에 참여한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26절에 말합니다.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회당 예배에 참여한 자들을 말합니다. 26절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회당 예배에 참여한 자를 말합니다. 회당 예배에 참여한 이방인들 중에는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선교사로 파송이 된 바울과 또 바나바, 일행들이 길을 가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훨씬 다르죠. 회당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훨씬 다르죠. 차분히 전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하는 핵심 복음만 전하고 만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해냈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들을 구출하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에 참여시키셔서 다스려 나가시는 이런 점들을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도식화된 걸 계속 반복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도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늘 그것만 반복하면 우리의 사고가 사상으로 서지 않죠. 그런 점에서 자꾸 설명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역사를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역사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스라엘을 참여시키셨다 하는 데서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는 다윗 왕국까지 생각을 했죠. 다윗 왕국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점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더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참여해서 걸어가는 것,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본문 저 말미에 가서 볼 수 있는데 그 점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죠.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쳤다고 하죠. 24절에 그러죠.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그가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회개의 세례가 무엇이죠? 오늘 우리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 회개의 세례는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유대적 상황은 유대인들이 다 부패한 상황입니다. 물론 자기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유대교가 그렇죠.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착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요한이 볼 때 아주 부패했던 겁니다.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건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말할 것 없지만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일을 하실 텐데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실 텐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영접하게 하려면 먼저는 말씀에서 멀어져서 타락한 이 상태를 되돌려 놓아야 하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바울에게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받고도 바울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다르죠. 회개의 세례는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의 세례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상태를 돌이켜야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을 말하고 만 것이 아니고 아주 길게 설명을 쭉쭉 해나갑니다. 27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주범들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이 지도자들, 특히 유대인들이 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특히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말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늘 낭독하는데 그냥 낭독하는 정도가 아니고 외워서 줄줄 낭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뜻을 몰라서 정작 구약에 예고한 메시아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죽였다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인 그것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고 설교를 하죠. 29절에도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한 상황인데도 이 지도자들이 앞서서 죽여라 하고 백성들이 합세해서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그것이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합니다.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하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하죠. 그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들이 증인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 4강 때 구체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여기 바울의 설교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였다고 하고 그 주범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지도자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메시아인데 죽였다고 하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죠. 그리스도는 당시 통용되던 헬라 말이죠. 같은 말이죠. 메시아인데 선지자들이 늘 말하던 메시아인데 그리고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늘 되뇌이고 외우던 선지자들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줄 정작 알지 못하고 죽였다고 하고 그런데 그 일이 성경에 응하게 되었다.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고 하죠.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고 부활한 걸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것을 설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죠. 그리고 본문 32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 첨부해서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여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세 곳을 인용해서 성취된 거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2편, 이사야 55장, 또 시편 16편을 인용하는데 첫째 시편 2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오늘 본문 33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해명합니다. 시편 2편 7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인데 낳았다라고 말하죠. 근데 베드로가 바울이 이걸 인용해서 부활이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거라고 해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편 2편 7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죠?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할 때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다고 해서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사람은 다 다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것이 부활로서 입증한 겁니다. 이 편을 인용했고 둘째 이사야 55장을 인용합니다. 55장 3절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시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말씀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거라고 해명합니다. 본문 34절에 말합니다. 세 번째 인용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을 얼른 보면 다윗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37절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게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죽어서 썩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내셨다고 합니다. 설교가 이거죠. 바로 해명한 거죠. 설교, 이것이 설교 대언이죠. 바울의 설교의 요지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상황도 이야기하지만 멀리 구약에서 예고된 것을 바로 인용해서 쭉 해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인데 궁극적으로는 지난주에 생각했던 주제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가 서가려면 그 나라의 왕이 영원해야 하죠. 따라서 사람은 안 되고 다윗까지도 죽어 썩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심을 예고했고 오셨다고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경영하시는 나라는 영원히 멸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왕이시기에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여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38절, 39절에서는 38절에는 죄사함을 말하고 39절에는 의롭다 하심을 말합니다. 칭의이죠. 죄사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 칭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행보해 가는데 필수 요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또 하나님 나라에 발맞춰 걸어가려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이 죄사함은 어떻게 되는가? 죄사함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데 필수 요건이니까 죄사함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다 아담의 집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온 만인류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죠.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는 범죄이죠.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인류의 문제인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이 죄를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셨다 하는 이 효력을 우리가 믿고 나올 때 입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대속의 효력을
힘입어서 죄 없다, 사죄를 선언받습니다. 물론 이 선언은 교회에서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그걸 보시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는 자들,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입히셔서 그걸 보시고 죄 없다 하시는 겁니다. 죄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이미 심판하셨다, 심판했다, 다 사했다, 죄 없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다는 건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겠다는 고백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셔서 죄 없다, 죄 사함을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의롭다 하심이죠. 칭의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행보의 필수 요건인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입니다. 칭의, 오늘 본문 39절에 의롭다 함, 칭의가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에 여기 처음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잘 가르칩니다. 의롭다 하심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을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가 나에게 입혀져서 의롭다, 죄 없다 하고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 때문이죠. 내 개별적으로 있는 데서 이러한 일은 도무지 불가능하죠.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근데 개별적으로 있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는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연합이 되어 나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의롭다, 칭의, 이거는 법정적 용어이기는 한데요.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선언하면 끝나는 건 아니죠. 의롭다 칭하시니까 다 끝난 건 아니죠. 의롭다 칭하셨을지라도 법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여전히 아담의 자손으로 온 이 본성은, 악한 본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신자의 자리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선언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답게 양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을 양자로 데려와서 호적에 올리면 법적으로 아들이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들답게 자꾸 양육하죠.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훈육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우리를 의롭다,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이건 법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너는 의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이다 선언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겁니다.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꾸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식도 마음도 자꾸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장차는 하나님 앞에까지 세우시는 겁니다. 이건 의롭다, 칭의, 이건 그냥 법정적인 용어다, 그러니까 의롭다 선언하셨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냐, 내가 당도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이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칭하시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후사가 되죠. 만물의 후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때를 목적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걸어간다는, 내 인생의 방향을 딱 잡고 걸어간다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하신, 이건 선언만 하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는 그 장래로 밀쳐놓는 정도가 아니죠. 현재 여기서부터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여기서부터 내 인생의 목표 지점, 목적지, 하나님 앞에 만물의 후사로 설 것을 목표하고 여기서부터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행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이 칭의, 죄사함도 마찬가지인데요.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번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회개를 거듭하면서 점점 죄사함을 얻어서 가는데 이 의롭다 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 후사로, 만물의 후사로 설 것을 목표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걸어나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발맞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삶이죠. 거룩한 삶입니다. 성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도덕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나중의 문제고, 첫째는 구별이죠. 구별했다 하는 것, 그리고 헌신되었다, 또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하는 건데, 우리는 이 세상과 결별하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더불어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꾸 걸어나가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광의 정점인 만물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목표하고 땅에서부터 걸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행보입니다.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한 걸음걸이입니다. 그럼 이 걸음걸이를 중단 없이 잘 걸어가려면 현실적으로는 무엇인가? 이게 막연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현실, 구체적인 현실은 교회이죠. 교회를 늘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 행보의 현실은 교회 행보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행보해 나갈 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힘을 북돋워 주시고 해서 한 발씩 걸어 나가도록 하시는데 여기에 지체인 나도 참여해서 함께 걸어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 행보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경고로 끝맺습니다. 보면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화가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하죠. 그러면서 41절에 하박국을 통한 경고를 인용합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보내실 것을 경고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구약교회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경고인데요. 결국은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회당 예배에 참여한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들에게도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이 설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할 거라는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것은 늘 예언입니다.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경고와 멸망을 예언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이게 설교이죠. 설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이 설교이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물론 이런 희망도 필요하지만 자꾸 희망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사실대로 말을 해야죠. 소위 희망신학이란 이건 옳지 않습니다. 바울이 역사를 쭉 해명하면서 결론에 와서는 경고의 말씀을 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이건 망하도록 하는 말이 아니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아라는 요청이죠. 오늘 죄사함 그리고 칭의를 아주 중요하게 보았는데요. 이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길 가다가 나 예수 영접했으니까 나는 죄를 사함받고 또 의롭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 누가 그렇게 선언해 줍니까? 사람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죄 없다, 의롭다 하고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족들로 불러 모으신 이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죄사함도 칭의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죄사함, 칭의가 선언이 됩니다. 개인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자의 자리에서 죄를 선언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관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죄사함, 의롭다 하심이 선언되니까 우리는 교회가 없으면 참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없는 데서 무교회주의자들, 피치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교회 성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 점은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많이 생각해야 하고 한 예로 노아의 가정,
방지에 오른 노아의 가정도 교회적인 성격을 다 가졌거든요. 이 점은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고, 과거에 우리가 배웠는데, 교회에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선언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에게는 전부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때문에 예배 문제가 분분한데요.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된다 하는 측도 있고, 아니다, 이건 각오하고라도 우리가 모여야 한다 하는 측도 있습니다. 분분한데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예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 이전에 예배가 뭐냐? 예배는 교회와 붙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회집할 때 우리는 첫째로 삼위 하나님 앞에 기도 찬송하면서 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인데, 그러니까 예배와 교회는 붙어 있습니다. 이 인식이 명확하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하죠. 교회관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예배에 대한 인식도 자연히 명확해질 텐데, 교회와 예배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 명확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지금 이 바이러스 문제는 이게 국가적인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이니까 잠시 중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잠시 중단한다고 해도 정체가 흔들려 버리거나 그렇지는 않겠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관이 명확하냐, 또 예배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이것이 예배인데, 이런 예배에 관하여도 좀 명료한 만큼 잠시 바이러스 문제로 예배를 중단하는 것도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중단하면 분명한 것은, 손해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죄사함이나 의롭다 하심, 이것도 교회에서 선언되니까, 교회에서 확인이 되는 거니까, 교회를 연합하지 않는다는 이 자체가 손해이죠. 그러나 이건 비상적인 일이니까 잠시 피신하는 겁니다. 마치 여행하는 길에, 여행의 일정에 맞춰서 여행하는 길에 돌풍이 불고 소낙비가 막 쏟아지면 잠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배를 잠시 피신하는 겁니다. 이건 비상적인 거니까 소나기가 쏟아지면 피하는 것처럼 잠시 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앞으로 오게 되면 정말 길게 중단해야 할 때도 있을 텐데, 전쟁이 일어나거나 교회가 그냥 산산조각 나거나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 건데, 이런 점 생각하면 이런 기회에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잘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보는데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이건 공교회의 예배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드린다, 가정에서 예배한다, 그래도 이건 교회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삼위 이름을 함께 부르고,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사람이, 몇 명이 되었든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삼위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이거 예배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것, 흩어져서 드리는 것, 이건 예배, 공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좀 비상적인 일이니까 잠시 소나기를 피하듯이 피하는 겁니다. 이 피신하는 문제, 이것은 초기 교회에서도 있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장에서 스데반이 7장 끝에 돌에 맞아 죽은 직후부터 유대교가 아주 극도의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잡히면 다 죽이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물론 베니게 구브로에 또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이건 교회에 대한 정체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흩어져서 그냥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버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는 도망을 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죽고 나서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무교절 때문에 감옥에 가뒀지 않았습니까? 무교절이 아니면 바로 죽었을 텐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어요.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에 개종하고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심한 박해가 일어나서 피신했죠.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쯤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인들로 말미암아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죠. 저기 다소의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청빙을 했을 때 안디옥 교회 와서 한 1년 이상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 비상시기에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도망을 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관이 명확하냐 하는 문제, 우리 인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잘 하느냐, 그래서 좀 안정을 찾으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이루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현저한 통치 기구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현저한 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만하다 하는 하나님 나라로 구현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깨우치시고 힘을 주셔서 걸어가게 하실 때 여기에 힘차게 행보해 나가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 행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관이 명확하고 예배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흩어지면 지금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되면 해이해지죠. 그럴 수 없이 해이해지고 신앙이 많은 장애를 입어서 내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모이자 해서 힘써 모인다 하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모인다 하더라도 예배관이 희미하면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사람처럼 연합해서 절하는 것이 예배다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한 데서 반복해서 예배하면 그게 미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과거의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복습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죄사함과 칭의가 있는 교회의 행보에 발맞추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이 길은 세상 사람들과 뚜렷이 구별되어 걷는 길이 없나이다. 이러한 인식을 저희가 먼저 말씀을 통하여 뚜렷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깨달음 가운데서 삶의 족적을 내고 가는 것이 천국의 행보임을 늘 성령께서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에 큰 장애를 입고 가는 이러한 비상적인 시기를 맞은 것을 주께 잘 아시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상고하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